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6월 6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평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한 편의 시편이죠. 초반부에,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는 승리를 노래하지만 이 승리는 위험에 빠진 다윗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어제 그렇게 고백이 이어졌다면 오늘 오늘은 반대로 먼저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간구와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할 것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편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편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이 이어집니다. 승리를 노래했다가 다시 간구했다가 승리를 노래했다가, 고난이 다가와 엎드려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가 다시 고난에 무릎을 꿇고, 이 반복이 여러 편에서 일어나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리를 노래하지만 그 다음에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한 뒤에 다시금 승리를 노래하는 이 반복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제의 전반부나 오늘의 후반부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윗의 고난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죠. 정말 육신이 쇠해질 만큼, 그리고 영혼이 약해질 만큼, 정말 저 같으면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보호하심 뒤에 또 고난이 찾아오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부르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앞이나 뒤나 고난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편만하여진 다음부터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것을 처음으로 다시 돌리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잡초가 자라듯 죄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한, 주님이 재림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죄가 있으니 죄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가 이 편만한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피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도 하시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권세와 고난은 다 빼앗기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처럼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를 찾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정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죄를 피하다가 또한 애매히 혹은 또 분명하게 고난을 맞이하기도 하죠.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경중이야 차이가 있겠지만 죄짓기를 피하다가 경험한 고난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또한 죄를 짓다가 죄를 피하다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이 발동하게 하셔서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아프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지게 가만히 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나 저러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윈 역시 그랬고 믿음의 선배라고 선진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또한 죄 없이 죄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망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죄 많은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동일하고 고난받는 것이 동일하죠. 왠지 상황이 같으니 공평해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처럼 우리의 피할 바위가 있고 피난처가 있고 하나님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공평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편애함을 받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덕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14절과 같이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믿지 말라고 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하거나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께서 확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나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의연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또 친지 가운데, 혹은 영적 가정인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우리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강하고 담대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 토요일에는 목자 수련회가 있고 여름에 또 단기 봉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지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